날품팔이 하는 사람들을 포도원이라는 일터에 들여보내는 한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날품을 팔려고 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그들을 모아서 하루의 품삯인 한 데나리온씩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날도 어느 때와는 마찬가지로 하루 일당을 받고 일을 하지 아니하면 그날은 공치는 날이요, 가정에 돌아가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서 노모와 가족들을 부양할 수 없는 처절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가운데 일용직 근로자로서 품꾼으로 일을 하러 나온 그들에게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던 것이지요. 이른 아침에 그와 같이 하고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약속한 다음에 일을 하러 포도원으로 들여보냈고, 또 이따 9시쯤 나가보니 동일하게 아직도 장터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하여 서성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도 상당하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들도 기쁨을 안고 포도원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겠지요. 이 주인은 웬일인지 또 장터에 나갑니다. 저작거리에 나가봤습니다. 아직도 놀고 있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정오가 되었습니다. 정오 때에도 마찬가지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허둥대둥 하는 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3시에도 나가봤습니다. 동일하게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일자리가 없을까요? 그 주인은 12시나 3시에도 동일하게 품꾼으로 써달라고 하는 그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일정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파장 1시간 남긴 오후 5시, 저작거리에 나가봤습니다. 장터에 나가봤습니다. 아직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하루 종일 놀고 서 있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묻습니다. 너희는 왜 하루 종일 이와 같이 놀고만 서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써주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놀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대답을 듣고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1시간밖에 되지 않았지만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그들의 기쁨을 안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었죠. 이윽고 날은 저물었습니다. 하루 일과는 해 뜰 때부터 해 지는 시간까지입니다. 다 마친 저녁 그 저물었을 때 이 주인은 청지기를 시켜서 그 일한 품꾼들에게 약속한 싹을 나눠주게 합니다. 나눠주는 방법은 나중 온 자로부터 먼저 온 자에게 이 순번을 정해서 그렇게 싹을 주라고 합니다. 나중 1시간을 남겨놓고 온 자에게 이에게 싹을 줍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자에게도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자가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일자리를 찾지도 못했는데 또 그나마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하루 일당이라니요. 너무 감격하고 그 주인의 고마움을 표현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이제 3시에 온 자, 2시, 12시에 온 자, 아침 9시에 온 자, 이른 아침 6시 온 자들이 그 한 데나리온을 받은 1시간짜리 그에게 한 데나리온이 드니 우리 돈 그와 더불어서 그 팽창된 일량만큼 더 많은 데나리온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우리가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라면 1시간 했으면 약 10,000원만 받아도 얼마나 감지덕지합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제 집에 돌아가서 노모를 부양하고 가족들의 생계를 이어받고 식량을 구해다가 하루 끼니를 이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1시간의 일을 한 자에게도 하루 일당 10만을 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1시간 일한 자들을 바라보는 그 먼저 온 자들은 그보다도 더 많이 받겠다라고, 그들보다 더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더 많은 데나리온을 받을 줄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불사 그 주인은 동일하게 5시 파장 1시간 전에 온 자나 3시에 온 자나 12시에 온 자나 9시에 온 자나 이른 아침에 온 자나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 하루 품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먼저 온 자들이 불평을 합니다. 나는 이른 아침에 와서 수고하고 뜨거운 이 뙤약볕에서 더 많이 수고했는데 저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자와 동일하게 준다고 불평을 했던 겁니다. 이럴 때 이 주인이 말을 합니다. 내가 너와 약속하기를 한 데나리온이라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이른 아침에 온 자에게도 한 데나리온이요, 9시에 온 자도 한 데나리온이요, 12시에 온 자도 한 데나리온이요, 3시에 온 자도 한 데나리온으로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가 약속한 대로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무슨 불만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천국의 세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천국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천국은 바로 이와 같이 천국의 주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내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은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은혜요, 동일한 가치요, 동일한 소중함을 가지고 천국에 들여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법칙으로 나의 능력, 나의 자질, 나의 열심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걸로 착각하고 또 그 많은 일당에 수긍하는 보상을 해주기를 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공평하지 않는 나라라면 우리에게는 불합리할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 법칙으로 더 많이 일한 자가 더 많이 갖는 것이 이 세상의 공평의 법칙이라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하나님의 뜻대로 약속한 약속의 나라이기에 한 데나리온씩 약속했으면 한 데나리온을 분명히 주어야 맙니다. 또 한 데나리온 그 약속을 그대로 지켜줍니다. 천국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그 구원은 자그마한 구원이 아니에요. 큰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얼마나 우리가 형용할 수 없어서 큰 구원이라고 할까요? 이것은 작은 구원이 있고 큰 구원이 있어서 큰 구원이라고 할까요? 아닙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크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은 아주 크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생은 아주 큰 것입니다. 그 속에는 구원, 영생, 생명, 축복 다 큰 거예요. 그걸 다 누릴 수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천국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다른 사람들도 열심히 일하니까 더 큰 걸, 더 많은 구원을, 더 많은 영생을 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구원은 하나예요. 영생은 하나입니다. 축복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다 누릴 수도 없는 공평한 만큼 풍부하게, 풍성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공평한 선한 뜻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일자리를 서로 나눈다고 합니다. 그 일한 만큼 능력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너나 나나 일자리가 없으면
하루 종일 공치고 또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다 보면 생계가 염려됩니다. 가정이 불안합니다. 어르신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이 벌여온 그 재정을 통해서 공개를 받는데 그런 것마저도 기회가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일자리를 나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자리를 나누고 함께 기쁨을 만끽하는 나라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 1일은 노동절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내가 일한 만큼 그 대가를 주지 아니하면 불만과 원망이 나옵니다. 무노동, 무임금, 노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재정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는 자에게도 그러한 일자리를 주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나눔의 역사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또 그것마저 내가 품꾼으로서 열심히 그 안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더 많이 받아야 된다고 할 때는 그 능력제가 되고 인센티브가 되겠죠. 그래서 노동절, 5월, 또 광주 민주화운동 이런 모든 부분들이 우리 삶 속에서 불공평에 따르는 불만인 것이지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일했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받아야 한다는 것은 자본주의의 역사입니다. 자본주의라고 다 좋은 것 아니에요. 그 탐심을 활용해서 내가 내 것을 더 많이 소유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활용한 것이 자본주의예요. 성장할 수밖에 없죠. 사회주의, 공산주의, 물론 그들은 퇴물이 되어버렸습니다만 서로 나눈다는 것에 있어서는 좋은 뜻이나 일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만약 그 품꾼으로 불러주셔서 정말 그 감지덕지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불러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억지를 부리는 자들이 공산주의 아닙니까?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일한 만큼 대가를 받지 못하면 마음이 안타깝고 또 생계를 유지해 가야 하는 가정을 생각할 때 분통이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띠를 두르고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대없고 깃발만 나붙기어 끼어 안치환 버전입니다. 얼마나 마음에 격정하면 우리가 가지고 싶은 그 욕망을 충족시켜 주지 못할 때 이 사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자리가 없어서 놀고 있는 자들에게도 어떤 배려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놀고 있는 자들이 놀고 싶어서 놀겠습니까? 그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가정으로 돌아갈 때 얼마나 상실한 마음으로 들어가겠습니까?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또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다른 데로 새는 일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천국은 마치 포도원 품꾼을 얻어 그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자들처럼 일자리를 만들어서 서로 공유할 수 있고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마련해 준 자가 천국의 주인인 것입니다. 물론 천국의 주인은 손해를 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능력 있는 자가 들어올 수도 있고 능력 없는 자가 들어올 수 있어요. 포도원에는 여러 가지 일의 효율성과 능률이 있을 겁니다. 어떤 자들은 빈둥빈둥할 거예요. 그렇다면 포도원을 가꾸고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손해가 날 것입니다. 세금도 더 많이 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포도원이 없다면 우리 모두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일터가 없다면, 삶의 터전이 없다면 우리가 어디를 기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내용을 생각할 때 이러한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공평하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서 그 일자리를 준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행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을 안 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합니다. 쉬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반대입니다. 일이 주어졌을 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갑니다. 내 능력으로 살아간다면 나는 쉬어야 됩니다. 내 자질로 살아간다면 나는 쉬어야 돼요. 더 많이 일하면 번아웃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긍휼히 불렀다면 하나님께서 또 일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뛰어나면 얼마나 뛰어나겠습니까? 토토리 기적입니다. 그 크기는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회 속에서는 인간의 계산법은 그 능력을 나름대로 잣대를 재서 계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합니다. 누구 능력이 있어서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더 열심히 해서 그를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임의대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부족하지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합니다. 또 열심히 일한다고 할지라도 한 데나리온을 약속합니다. 또 놀고 있었지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할 때 놀고 있는 자는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크기 때문에 내가 더 봉사를 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긍휼이 크기 때문에 더 열심을 다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은혜는 긍휼이기 때문에 이제 나는 놀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힘으로 하느냐, 이것은 노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일로 한다면 그 근원은 하나님이셔요. 모든 공로는 하나님께 돌아가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열심히 일하고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내가 더 많이 수고했고 일했지만 내가 아니요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할 때는 언제나 우리들에게 어떤 장소에서 일을 하든지 우리 주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지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지친 줄 아세요? 내 힘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왜 번아웃 된지 아세요? 내 힘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혜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힘을 공급한다면 그 지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왜 이런 비유의 말씀이 나왔는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선생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말합니다. 네가 선한 일을 한다고? 이 세상에 선한 자는 한 분이다. 하나님 한 분인데 네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계명을 지켜봐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부자 청년이 이것도 지켰고 저것도 지켰고 하나님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의 소유를 다 팔아 이웃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자기 것인 양 가지고 있었던 이 부자 청년은 그것을 팔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기 능력이니까.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그 부자 청년은 근심하여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갑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합니다. 부자가 천국 가기가 쉽지 않다. 우리 능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 힘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부자입니다.
그러한 부자들은 천국 가기가 쉽지 않다. 낙타가 바늘 끼고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말합니다. 이럴 때 예수님의 제자가 깜짝 놀라. 베드로가 예수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자 있겠습니까? 그래, 너희들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신다. 전능한 하나님만 하실 분이에요.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능력 가지고, 우리 자질 가지고, 우리의 어떤 뛰어난 외모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가 이와 같이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싸우니 이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렵니까? 예, 오늘 본문 말씀 앞서서 그와 같이 2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19장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 무엇을 얻겠습니까? 내가 다른 것 다 버리고 내 열심으로 주님 하란 대로 다 했는데 이제 우리에게 뭘 주실래요? 라고 할 때 오늘 비유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지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포도원 품꾼들을 구해서 그 들여보내는 주인과 같다. 그것은 하나님 마음대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너희들을 그 포도원에 집어넣는 것이지 너희 능력이 있어서 포도원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야. 오늘날 우리에게 일자리를 우리에게 서로 부여하고 같이 나누는 것은 능력이 있어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 가운데 생계를 유지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변에 일자리가 없거들랑 서로 소개하고 또 그들이 일을 못하거들랑 공개하십시오. 나눌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내가 더 많이 벌어서 나에게 일자리가 주어졌다면 그로부터 얻어진 그 재정 교회에 공개하십시오. 그러면 교회에서는 일자리가 없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나누어 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유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부유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낮아지심은 부유하지 못한 자들로 하여금 부유하게 만드시라는 것이요. 시속게임입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신 때는 예수님이 낮아지시면 우리를 높이려고 하는 그 내용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 긍휼을 베풀 자가 누구인가를 바라보십시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내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자리를 제공했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자리를 부여받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는 자들이 있다면 내가 일자리를 얻은 자로서 그들에게 나의 가지고 있는 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나눔의 은총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는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뽑아주신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4장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일하는 자에게 그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지 않고 자기 능력으로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자기 능력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보수를 꼭 받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모르겠어요. 하나 교회 기관들도 일자리가 배분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은혜로 여기지 않고 내 능력이 이만치 많으니까 더 많이 주세요. 더 많이 가져가야 됩니다. 라고 요구한다면 그것도 오늘 로마서 4장 4절에 걸리는 자들이에요. 여기서 일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능력으로 다가온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서로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마저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의 공로로 높이지 않고 나의 능력에 대한 대가로 은혜도 얻어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자들이 있거니와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냥 감사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순서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이지,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축복 주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은 나타나는 현상이 더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일을 했으나 내가 아니요라고 해요.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동일한 베드로는 이와 같이 예수님에게 내가 주를 따라 싸운즉 나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했던 자가 나중에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를 하려면 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한번 보십시오. 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이 말씀한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누가 봉사를 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라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하면 번아웃 되고 또 우리가 수고하고 땀을 흘린 만큼 대가를 안 주면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봉사하면서 불만 나온 사람들이 왜 봉사하면서 불만이 나온지 아십니까? 자기 힘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면 불만이 안 나와요. 더 열심히 하고도 모자라서 내가 할 것이 무엇인가?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는 현장을 경험하기 때문에 더 기쁜 거예요. 더 많은 것을 또 하려고 합니다. 하루에 그렇다고 해서 24시간이 부여진다면 24시간 전부 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따라서 일으켜 세우고 어떨 때는 기도하라, 어떨 때는 나가서 일하라, 어떨 때는 말씀하라, 어떨 때는 많은 사람들을 공개하라, 어떨 때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게 명령하신 그분이 또 하셔요. 우리를 통하여. 우리는 단지 그러한 그릇으로, 그러한 나팔수로서의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힘이 들 리가 없지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우리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을 한번 마지막 결론으로 내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역자들도 일을 하다가 그 싹을 가지고 보수가 얼마에 따라서 그 사역을 한답니다. 저는 아주 이게 우스꽝스러워요. 하나님의 일을 보수를 바라보고 일을 합니까? 은혜로 그냥 쏟아주면 하나님께서 덤으로 그 사례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순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먼저 내 자신의 자질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이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내가 더 많이 수고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런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더 많이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요구했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내밀치고 더 억울한 자들, 세리와 창기 이방인들을 들여다가 먼저 앞세웠습니다. 오늘날도 교회에 오랫동안 다닌 사람들이 타성에 젖어져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 새로운 물갈이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라고 하는 그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 예수 미리 믿는 거
이거 괜히 먼저 믿었네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 마음 속에는 자기 열심으로 믿고자 하는 그 뜻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서 지금 말씀에 의해서 들통이 나버린 겁니다. 먼저 부른 자나 중간에 부른 자나 마지막 파장 1시간에 부른 자들이든지 동일하게 하나님의 큰 구원과 축복을 주셨다는 이 사실은 이 세상 것과도 견줄 수 없는 거예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잖아요. 천하가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시죠. 간단하게만 산술적으로 계산해 봅시다. 지금 75억 명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75억 명이 한 사람당 인간의 가치를 1원씩만 칩시다. 75억이에요. 이 한 생명이 75억 원보다도 크고요. 또 우주, 행성, 태양, 해달별, 또 모든 그 고가인 사드, 그것보다도 모든 것보다도 한 생명이 그만큼 귀중해요. 구원받은 한 생명. 근데 구원받은 이것이 오늘날 이렇게 변질되어 봤습니다. 구원은 기본이고, 여러분 왜 구원이 기본입니까? 구원이 전부예요. 구원 속에는요 축복도 들어있고, 구원 속에는 영성이 들어있고, 구원 속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할 뿐이에요. 다른 표현을 하면 이게 온 축복이라고 표현할 수 있대요. 온 축복 속에는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의인이 있고, 온 축복 속에는 모든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양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진정한 기쁨을 얻어버린 거예요. 아유, 나는 하나님의 자녀만 그것만 주면 어떻게 해요? 구원도 주셔야지. 이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은 기본입니다. 그 구원은 그 바탕에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구원은 기본이고 그 다음에 축복받을 거 어디 있을까? 아니에요. 구원 속에도 축복이 다 들어있고 그 속에는 모든 게 다 있다니까요. 표현만 구원, 영생, 축복 이렇게 표현만 다를 뿐이에요. 같은 원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 따로 이것 따로 이것 따로 이것 따로가 아니에요. 천국은 이것 따로 이것 따로 이것 따로 초가집 기와집 그 궁궐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은 겁니다. 천국 상급론 누가 그런 것을 말합니까? 천국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개털모자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천국에? 기와집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예, 이것은 우리 인간의 계산법을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개털모자, 기와집 말을 해서 알아듣게 하려고 하는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딴 뜻으로 그렇게 말한다면 그분은 아직 본인이 영생을 얻은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소유된 백성들 모든 것을 얻었다면 이 모든 것이 다 큰 거예요. 그걸 형용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 사랑하고 구원하고 다른가? 아니에요. 사랑 속에 구원이 있고 구원 속에 사랑이 있고 같은 원 안에 같은 영역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뭐가 불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불평을 하는 자는 내가 더 열심히 했는데 저쪽에도 구원을 줘요? 나는 저보다도 더 구원, 저 사람이 구원 하나를 받았으면 나는 구원 둘, 구원이 두 개가 있나요?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우리 옆분이 만약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면 동일하게 같은 처지에서 공평하게 하나님의 차별 없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선하신 뜻을 받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지 우리가 선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기준이 절대적 기준이 아니요 하나님이 절대적 기준인 거예요. 이란 주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가정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